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정말 친정집입니다. 예. 제가 신흥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2002년 2월이었고 또 신흥교회에서 30대 그리고 40대를 보내면서 2018년 9월에 분당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17년을 신흥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성도님들의 그 많은 섬김을 받았고, 사실 우리 쌍둥이 아이들이 권사님들께서 키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저희 가정이 과분한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올해 이제 대학을 가서 아들은 이제 음악대를 가고 그리고 딸은 애석하게 미술을 전공을 하는데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7년 만에 또 만 7년 만에 부족한 저를 또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하정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분당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만 7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주시고 때론 감당 못할 일도 주셨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의 장로님들과 협력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에 받은 은혜들을 또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약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약점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약점을 숨기기도 하고 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나의 약점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이 이런데, 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것은 악한 사단의 속임수요,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강점을 허락하신 분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신 분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점을 주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 같은데, 때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 같은데, 때론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한 부분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약함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이 약함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허락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무익하나마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이 헬라식 우주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히브리식 우주관과 그리고 헬라식 우주관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식 우주관, 즉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로, 그리고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하늘을 단순히 하나의 하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하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헬라인들은 이 대기권을 첫 번째 하늘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나 달이 있는 우주 공간을 두 번째 하늘로 봤고, 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소위 천국을 세 번째 하늘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있을 때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계시의 말씀들을 듣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됐고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이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언어장애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 주께 간구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제거해 달라고, 좀 없애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바울 자신도 어쩌면 이 기도는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아,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신 2가지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2가지의 이유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함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신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약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지식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주어진 능력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직접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자 위에 얹기만 해도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어디 이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은
살아생전에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고 온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무엇인가를 잘하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누가 칭찬 한마디만 해줘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또 목이 곧아지고 자신이 잘난 사람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사단은 이러한 틈을 타서 교만한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를 볼 때마다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있는 부족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는 분명히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함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육체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약한 질병이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가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도 또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자신의 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은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나의 육신적인 약함이나 또는 나의 결핍이 없어진 상태가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나의 약함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로 인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 그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니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의 부족함과 약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 또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이 보일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약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약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약함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우리가 자만할 때마다 그 약함을 보고 겸손하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셔서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오늘 바울처럼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